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하고 부르셨다.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분 이상 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내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어제까지 무덤에 갇혀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이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의 의미는 안식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 이 특세로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 겹줄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저께 어디 계셨느냐?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 날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날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고, 날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정말 소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에는요,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했어요. 주님 날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 날 위해 피 흘리셨네. 주님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 날 위해 부활하셨네. 나는 존귀해, 정말 존귀해. 누가 작곡한지 아세요? 그냥 되는 대로 소리 치면서 새벽 내내 목이 찢어라 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은 없어요. 예수 다시 사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이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요, 최고 장엄한 이런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을 잇는 부활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사망을 향해서 줄다름치던 인류 역사를 주님께서 이 부활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가 두려우세요? 사자와 호랑이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공산당? 아니면 가난, 전쟁, 여러분 실패, 무엇이 두렵습니까? 많은 것들이 두렵지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저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은 자주 편찮으셨어요. 근데 1년에 한두 차례 편찮으셨는데 보통 편찮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시는 그런 그 병화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엄마 죽지 마 하면서요 막 이렇게 울고 그랬는데, 또 어머니는 또 그때마다 와서 뭐 주무르고 의사가 왕진을 다녀가고 그러면 또 꾸무럭꾸무럭 살아나셔서 이렇게 또 일상의 삶을 사시고, 그거를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거 경부 고속도로가 일부 구간이 이렇게 뚫렸어요. 강남 터미널에서 천안까지. 근데 천안에 저희 사촌 형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한 번은 천안 갔다 오는데요, 그때 고속도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뭐였냐면은 빠르고 좋은데 위험해, 사고 나면 큰일 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속버스를 타면은 어느 자리가 제일 위험하냐, 그 운전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혼자 달랑 앉는 자리 있죠. 그 자리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급정거를 하면 사람이 막 유리창을 깨고 막 튕기쳐 나가서 직사를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위험 있을 적에 기사가 자기 본능으로 자기가 살려고 안전하게 자기를 돌리기 때문에 그 옆자리는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재수 안 좋게 뭐냐면 그 자리에 딱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서 이제 강남 터미널까지 오는데 그때는 안전벨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에다 힘을 꽉 주고 앉아서 양쪽에 손잡이를 딱 잡고서 이렇게 버팅기면서 강남 터미널까지 왔어요. 왜냐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터미널에서 내렸더니 있잖아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있죠. 그 정도로 두려웠어요. 또 그때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어쩌면 위궤양을 앓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위궤양이 진전이 되면 위암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위암은요 이게 끝나는 병이었어요. 암. 그래서 암은 안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의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 말씀같이 지켰어요. 음식 먹는 거 또는 약 먹는 것, 그죠? 근데 그 당시 약은 어땠어요? 되게 이 종이에다 이렇게 쌓는 조제한 그런 약이죠. 근데 먹기 고약하거든요. 쓰고 쉬고 하여튼 냄새도 나고 그런 약인데요, 그 약 먹을 시간이 되는데 불행히도 언제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약 먹을 시간이 되면은 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도 저는요 그 약을 털어서 입에 넣었어요. 넣고서 침을 해서 다 삼킨 거예요. 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훈련돼 가지고요 지금은요 뭐든지 잘 생깁니다. 이거 생겨야 되지 그러면은 전혀 구애 안 받고, 제가 캄보디아 같은 데 갔을 때 냄새 나는 거 있죠? 전혀 신경 안 쓰고 다 잘 먹습니다. 죽음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코에서 피가 나오고요, 목에서도 피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피 나오네, 왜 나오지? 그러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근데 한 2주간, 한 보름 동안을 그대로 지난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몸에서 피가 나는데 병원도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으니 내가 변했네. 이전에는 조금만 피만 비치면 어디로 달려가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검사라는 검사는 다 받았을 텐데 이제는 검사도 안 받고 그냥 태연하게 한 보름 동안을 지낸 거예요. 야,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기 피가 나네요. 저 왜 아픈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장에 고쳐주셨어요. 피가 안 나더라고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없이 해주세요.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주된 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지방에서 이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그 막달라는 가버나움 남쪽 갈릴리 바다 서해안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어두운 과거를 가진 여자였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7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악한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것도 7 귀신이나 들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집안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예수님 위해서 일평생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옵니다.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 시신에 그 향품을 더 추가로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기 시작한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무엇하겠습니까? 향품을 더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썩어서 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주고 싶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결혼 가져왔잖아요. 부활절 결혼. 뭡니까?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뭔가 이 부활의 기쁨들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기 화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꽤 비싼 겁니다. 아주. 그냥 생각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 2층이 많이 밝아지고 좋은데요. 뭐 그런 공사, 꽃꽂이 한 것, 앞에 꽃꽂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또 부활절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이요 뭐예요?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멘.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드리면 결과가 어떨까?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요 아파트를 3번에 분양받아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노동 하시는 분이었어요. 진짜 온 가정이 절약하고 저축하고 허리를 쫄라매면서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 극동 아파트였어요. 분양 받은 거예요. 성공한 셈이죠.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 여자 집사님의 소원은 아들이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자매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이제 식사도 이렇게 같이 사 먹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막 무슨 큰 일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환이가 있죠, 여자애랑 만났는데 어저께 중국집에 갔더라고요. 그러냐고. 잘 됐네요. 그래. 근데 있잖아, 비싼 요리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검절약하던 그 집에서는요 이거는 큰 사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 다 망하게 된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잘 됐네요. 영환이가 사랑에 빠졌네요. 그래요 결혼하죠.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여자인데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나갔어요. 무덤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나라 무덤 어때요? 이제 시신을
땅속에다 파고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어때요? 이렇게 뻥 뚫린 굴이에요. 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큰 돌로 막는데 그게 뭐 잘 막겠어요? 요즘 물병 마개 같이 그냥 홍 뚫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신 썩는 냄새도 나고 막 쾌쾌하고 진짜 이렇게 무더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달려가 보니까 무덤 문이 휑하니 열렸습니다. 아마 다른 북 사람은 기절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빨리 이제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삼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사람이 움직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삼배도 없어야 되고, 있을지라도 막 풀어 제치고 뭐 이게 흐트러졌었는데 쌓아놨던 그대로 있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시신 몸뚱아리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얼굴을 쌓았던 그 수건은 옆에 있어서 개켜져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곳에 달려온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본 후에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삶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무덤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은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마리아는 홀로 무덤에 머물렀지만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래서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얼토당치도 않고요, 이 경우에도 없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도 자기 아들을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할 수까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면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찬송가 중에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416장인데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있으니까.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열등감 때문에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병현이는 착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랐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요, 저놈 나쁜 놈, 저놈 못된 사람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는데 그 뿌리를 보니까 이게 열등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열등감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언제 해결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주 조건 없이 무조건 날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으면서요, 나에게서 열등감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뭐 이렇게 말할 적에 실수한다든지 무리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면은 제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뭐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어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아멘. 저 사람이 날 좀 못마땅해 봐도 어때? 뭐 상관없어. 쟤까지 게 내까지 것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예. 자, 마리아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그 남자들도 무서워 떨기 새벽 무덤에 이게 마리아가 혼자 간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아무도 없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 어딘가 두리보네. 근데 여러분, 그곳이 그럴 곳입니까? 으시시한 곳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세요? 앞날이 두려우세요?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전쟁이 나면 두렵습니까? 육체의 연약감 때문에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왜 함께 하시죠? 왜 함께 하세요? 예.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 얻어내시려고요? 아닌가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는 집중했어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죽음에 상킴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새벽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무덤에 여전히 갇혀 계셨어요. 주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어떻게 사망이 붙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주님을 무덤에 누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을 무덤에 눕게 하고 우리 주님을 이 사망, 이 어두움, 죽음이 붙들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우주관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갇혀야 될 죄로 인한 그 죽음, 주님께서 다시 갇혀 계시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이죠, 하나님과 1분 1초도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주님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헤어져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와 같은 사랑의 이런 거절을 받으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결핍, 주님이 그걸 당하시고 계시죠. 주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단절돼 가지고 주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무덤에 갇혀 계십니까?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에 있는 거절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죄와 사망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백수습자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안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영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무덤에 갇히신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깜빡 의식을 놓고 졸았어요. 근데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 그것이 천사의 찬양인지 내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감도는 찬양인지 그런 찬양이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사랑의 결핍, 부족함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갔어요.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 나를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나의 이 모든 사랑에 대한 어떤 갈급함, 외로움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우리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있는데도, 친구도 있는데도 때로 외롭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해 주세요. 왜 치료가 가능하냐고요? 주님께서 외롭게 무덤에 갇혀 계셨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받아도요, 그 사랑의 결핍을 느끼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의 거절감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혀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성령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사랑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게 감사헌금을 쓰면서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인데 매일 일든 일상의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 감사헌금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빽빽하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몰라요. 저만 알고서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일 감사헌금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한 제목들을 쭉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님과 나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면은 주님 참 기뻐하시고 또 나도 더 이게 주님과의 관계나 또 삶이 더 풍성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원수의 꾸준한 이런 그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실 적에 원수는요 사망의 세력은
죽음의 신은요 예수를 삼켜버리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결의 능력으로 원수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공격 안 받으셨어요? 저는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목사님도 공격 당하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직분하고요 원수 마귀에 공격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어쩌면요 직분이 있으면 더 받아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이요 진짜 기도하셔야지, 기도 안 하면요 진짜 거덜납니다. 영적으로 부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진짜 기도 안 하면요 원수가요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집요하게 이렇게 삼키려고요 막 대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나가서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원수 사탄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원수 사단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영적 근력이에요. 제가 지금 드림센터에서 헬스를 하거든요. 이렇게 몸 굽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못해요. 한 몇 번 하면은 피를 이게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하면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코치가 있잖아요. 이런 끈을 있죠. 수건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끙끙하면서요 그냥 이 사지가 파르르 떨릴 때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하고 나서 하루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요 한 번밖에 못했는데 두 번 할 수 있고, 이제는 두 번밖에 못했는데 세 번도 네 번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 영적 근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대부분 교회들이요 이제 고난 주간 이렇게 이제 우리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주일 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쉬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 주간 일주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활 주간 일주일을 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겹줄 하는 거예요. 상겹줄. 한 사람이 헛것거려서 못할 적에 양쪽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붙어요? 영적 근육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아멘. 이 부활의 한 주간 우리가 부활을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근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보다도 남은 이 부활절 한 주간을, 그죠? 이제 우리가 세겹줄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적 근력을 갖고 원수 어둠 악한 사탄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깔아뭉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거쳐서 부활의 주님을 맞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구체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실제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겹질 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십니다.